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미국이 그런 늪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죠. 베트남 전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예. 몇 년이죠? 하여튼 기간이 엄청 깁니다.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개인은 이기주의자가 안 되지만 국가는 이기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점점 난립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여름이라서 좀 덜한데 만약 겨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잠가버리면 유럽은 꽁꽁 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절대 전쟁할 상대들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나라는 참 거기에 비하면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그 기막힌 정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경우죠. 평상시 같으면 우리나라에 거들떠 보이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만이 상당히 겁을 내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 쳐들어와도 대만이 뭐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좋아할걸요, 다른 나라들은. 그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게 얼마나 이익을 많이 보겠습니까? 대만의 그 TMC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인해서 지금 뭐 휘발유 값이 또 비싸고 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같아요. 우리가 뭐 피부에 안 와닿겠지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대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드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 솔직해서 좋죠. 사실 대책이 없죠. 그 대책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 안 있고 뭘 합니까? 거꾸로 가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부자들 세금을 아시아 말했지만 그걸 푼다고. 절대 그 세금 푸는 걸로는 해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미국의 그 자유경제 거기서 다 신자유주의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 뭡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가지고 그 부자들이 더 많은 것에 투자를 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사의 경제관념. 천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아닙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퇴임할 때까지 40%를 유지한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위기가 오면 그게 사실은 지도자한테는 그게 찬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잘 대처하면 과거의 자기의 모든 그런 문제점들이 다 극복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막 잘 극복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체제 기반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이걸 잘 극복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취재할 수 있단 말이죠. 야, 능력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판단을 잘 못했구나. 잘 되고 있는 거 잘 되게 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잖아요, 그죠?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중에서 뭘 합니까? 찾아내잖아요. 특히 현 정부는 국민들이 기대 안 하는데 그걸 잘 타개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퇴임할 때 80% 정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들의 꿈대로 한동훈이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뭐 한동훈은 대권주자로서 거론되지만은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벌써 감지가 되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무속의 세계는 특히나 더 그런 거예요.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예, 오늘 할 이야기가 이 불가능성인데, 이게 성경에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들과 전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이 당연히 누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의 인민군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뭐 주적이 아닌 말만 주적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국군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80년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가슴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총구를 어디로 돌립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고 어디로 돌립니까? 이스라엘 내부로 돌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스라엘 외부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뭐 돌아가신 그분처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이스라엘이 여가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을, 이스라엘을, 너희는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은 기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들고 갑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m에서 1.5m, 2m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적지도 않네, 그죠? 1에서 1.5m. 그 정도 약간 길쭉하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한 1.5, 위로는, 옆으로는 1m 정도 그런 사이즈의 상자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의는 전적으로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이나 다른 인간들의 희생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되어야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지 안 되니까, 언약궤는 있는데, 예? 나무 상자는 있는데, 이 안에 담긴 희생,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꾸 뭘로, 누구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를 진짜 자기로 또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기 희생이 거기에 자꾸 개입이 되니까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내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총구를 이스라엘 내부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는 거는, 인간들은 자기 구원이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 의, 하나님의 의, 전적인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가 있어야만 구원되지, 이게 없으면은 전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쪽에 이방 민족들이 엄연히 있으니까 뭐 그들에게는 하나님 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딱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편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총구를 자기들한테 돌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당황스럽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저하지 않고 행하시고, 왜냐하면 이 방향이 계속 이방 나라들만 향하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절에 다니는 저 사람보다 낫겠지. 예? 내가 저 신천지 다니는 저 사람도 낫겠지.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면 안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볼 정신이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 이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너무나, 특히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의 희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들 어려운데, 이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시는 분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의 활동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신다. 그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시편에서 말하여 주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누군가가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남겨지면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은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구로 활용이 된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합니까?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라고 하는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위력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종자리가 탐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자리가 탐나고,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리에 자꾸 자기의, 우리 인간들의 희생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진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은 너희와 우리가 뭐 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노라. 항상 편지에, 그죠? 그런 것들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9장 3장 내가 끊어져도 너희들이 좀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뭐 희생정신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수단이 아니고 누가 수단이 됩니까? 내가 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수단이 되잖아요. 네. 이게 그냥 한번 보세요. 그 주와 종의 자리가 바뀌는 게 어때요?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휙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그만큼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 바꾸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 그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거든. 이러한 꼼수, 이러한 자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방 나라도 물론 원수지만은 그 원수를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부로 돌리는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신약은 말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수필은 아니고 하여튼 구약은 하나의 소설처럼 엮어지는 것이고, 신약은 그것을 하나의 시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냥 간단한 문단으로 쫙쫙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죠. 신약이 어렵죠. 우리나라 작가들의 영향을 한번 보세요. 특히 장금이 같은 경우는 뭐라더라? 무슨 그거 보면은 뭐 이러한 장금이가 뭐 있었다라고는 한 문단을 가지고 그 대장금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줄을 가지고 상상을 해봐, 작가가. 그게 허구지만은 아무튼 구약의 그 역사가 사도 바울의 그 간단한 문장 하나에 다 축약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제일 어렵고요. 그냥 어렵다는 표현 하지만 압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쓰고, 그다음에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구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갖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구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에서는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언약에서는 뭐가 빚어되느냐?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빚어집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뭐 종교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구원받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사도 바울 이렇게 냉혹하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이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됐어도 그러한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한 내부에서 항상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싸움을 느끼는 것이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갈등을 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나왔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
전혀 밤에 편안하게 잤어요. 자기는 하나님 일을 위한 충성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가 뭐 그 힘들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 갈등 때문에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제일 뭐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예, 됐어요. 또 완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의 강팍이라고 표현해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그걸 바꿔버렸네. 이거는 성경 안 보는 사람이란 평소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예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 맞죠? 두 개죠, 두 개.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강팍이 아니고 강팍.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지금 싸운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이 11장에서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바알 신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리 하신 것이요. 이런 게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자기들 의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요즘 그 얼마 전에 교황이 참 그 진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 유혹한 것이다. 또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잡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거지. 사실 6.25도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일본이 뭡니까? 남침설. 2번이 북침설. 이거는 많았잖아요. 3번이 뭐, 이게 문제죠. 남침유도설. 지금까지는 언젠가는 한번 누군가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이 전쟁 준비하는 걸 지도자도 모르겠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꽹과리를 울리면서 시끄럽게 했거든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안 쳐들어온다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죠. 절대 전쟁 안 난다 했거든요. 뭐 그런 거고. 아무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런 발상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무시무시한 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다 뭐 해야 됩니까? 예? 완전히 포맷시켜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완전히 포맷시켜요. 이거 우리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그 하드에 내가 해놓은 수많은 작업들 내가 아까워서 판매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불도저로 다 밀어 내 인생 전부를 통째로.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신앙과 모든 것이 깡그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에요.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아말렉이 기록했습니까? 이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은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들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방법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랑은요 다 자기 욕망의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했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안 하고 사랑하는 줄 착각했을,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 이스라엘의 본색을 드러내고, 너 미처 몰랐지? 너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의 숨겨져 있는 본래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총구를 자식한테 겨눌 수 있습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오히려 더 덮어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동원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덜렁 받았을 때 이런 걸 몰랐죠.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기존의 이스라엘은 부서져야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가짜 이스라엘이죠. 가짜 이스라엘. 뭐 가짜 이스라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진짜가 가짜라니까요. 진짜가 가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너무 잔인한데 말이죠. 우리가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뭐 성질이 더럽다든지 바알을 좋아한다든지
뭐 엄난하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우상과 관련해서 보면 좀 엄난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엄난하지, 그것들은 자기들이 성스럽다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기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판단 기준에서 주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이 주어져야 됩니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거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받은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자랑할 게 못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왜냐하면 그걸 물론 주님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보통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기존의 선물은 뭡니까? 이게 참 이 세상에서는 뭘 좀 잘해야 주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몹쓸 상이 우등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개근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선악 기준에 의한 판단함.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그 촘촘히 잘 짜놨죠, 작전을. 모든 걸 그 얼개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진멸인데 문제는 이방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있죠. 이 의가 뭔가는 바로 이 인간의 입장에서 뭡니까? 불가능성. 우리 인간의 행함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 되면 그걸 가능성이라 하잖아요. 여기는 인간의 행함이 0.00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의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그 앞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사람한테만 안 부끄러운 거야. 누구한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금방지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는 그건 누구기 부끄러움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를 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뻔뻔스러움 아닙니까? 지가 잘나서 뻔뻔스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강에 왜 갑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자살하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거죠. 이 낯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존감이 부서지면은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남의 일이 안 좋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루에 20명이 자살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20명, 오늘도 20명. 우리 인간은 부끄럽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한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의 강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에서 거기서는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가 하나님, 야, 하나님 온다 이러면 지금 어쩌겠어요? 지금 다 이리 숨고 난리 안 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겠어요, 안 숨겠어요? 숨지. 우리의 모든 히스토리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모조리 다 뭐 했다? 실패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길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 죽은 가오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래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강수는 돈도 많았죠 사실은. 200억이 있다고 하는 게 없는 건가. 우리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불가능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구를 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준 거 어째서 가지고 와봐. 없네? 이런 거죠. 우리 사람, 우리 나무 상자 여기 있는데요. 없어. 내 눈에는 거기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근데 문제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뭔지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또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조차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량합니까? 네? 선량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생활하는 거 보세요. 조심조심해서 합니까? 법을 지키고 이제는 차가 오면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건너면 이제 무조건 차가 뭐 해야 돼요? 스톱해야 되죠? 이제는 옛날엔 차가 먼저 가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용감하게 지나면 이제 차가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적응하고 말이죠. 뭔가에 개를 키울 때도 항상 비닐봉지로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더 깔끔한 사람은 휴지까지 준비한단 말이죠. 그냥 개가 똥을 싸면 약간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거든. 그거에 다 그거 다 내가 선량하다는 증거거든, 그런 것들이. 주차를 할 때도 불법 주차 가능하면 안 하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도 항상 가능한 한 찾기를 피해서 인도로 걸으려고 하고, 내가 선량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런닝만 입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소고바람 누가 앉아있습니까? 아무도 안 앉아있잖아. 다음 주에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 그럼 내가 설령 안 하다는 인정해 줄게. 그런 인간에게 복음이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일까? 그래서 아까 은혜 이야기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첫째가 기억나는 게 만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물이죠, 물. 그냥 보세요. 이 둘 다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밀이나 곡식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수고로서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 물도 한번 보세요. 만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요즘이야 뭐 지하 안반수를 해가지고 반석에서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원래 반석에서는 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먹잖아요. 네? 음식은 어디서 구합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곡식을 수확해서 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요. 이방 민족들은 단 한 번도 만나를 먹지 못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건 신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신령한 음료라 했죠. 신령한 음료.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쓴 거고 그런 자들이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쪼개면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나와요. 은혜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딱 돌려놓으면 요거 다단계에서 딱 서는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네,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계속 하면은 그리고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이스라엘로 치셨는데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5절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사람이 좋은 말로 사람이 각각 그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야 되는데 이게 완전 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개판이었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좀 미안한데 얘는 질 수가 있는데 밥을 줘서 지그밖에 안 먹고 안 빼앗아 먹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눈이 안 보였어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기준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요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생한 사람 말고 지금 유튜브 보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 말고 부활한 사람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하니 하나님께 예수님만 부활시켰거든요. 다른 사람 부활시킬 수 있는데 안 시켰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 부활이 되었느냐? 어? 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부활해도 뭐 나사로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이스라엘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의 몸밖에 없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의 연장선으로 부활이 됩니다. 사도 바울 부활 안 했죠? 베드로 부활했습니까? 안 했죠?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역시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베드로의 몸을 연상시키는데 이단적인 발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과 기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와 같이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따로 일하십니다. 따로 혼자 일하셔가지고 그 일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됩니까? 머리가 그런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죠. 근데 몸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머리는 하나지만 그 지체는 다수잖아요.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하나와 다수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다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 다 따로 있지만 여러 개지만 하나로 움직입니까? 기가 막히게 스텝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에? 오른발 왼발 뚝뚝 가면 넘어지는데 그래 갑니까? 안 가죠? 하는 거 보세요.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여러 개지만은 그야말로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인격체. 다수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불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사불란 다 해야 질서정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거라고 해도 전부 다 하는 일이 우당탕탕이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당탕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우당탕탕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망했죠. 이런 모든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고 그것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매일같이 뭐 된다?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면서 되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우리 고백이 뭡니까? 이런 인간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라고 할 때 잘난 인간이 아니죠. 우당탕탕. 그야말로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내가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놈인데 주님께서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우리보다는 좀 더 강했을 수 있죠. 자기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이 많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한 머리에서 나 지체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 그 동일한 생각이요 여러분만 하는 게 다 한다니까요.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그 설교나 강의 들으면서 제 양반 진짜 전쟁이네라는 소리 생각이 듭니까? 들죠?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내 전화로 안 가르쳐줬는데. 그건요, 생각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도 평소에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아까 사사기 25장 1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것을 옳은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맨날 이런 있다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이 튀어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못난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와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셨죠.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정도라면 갈 줄 알았죠.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서 갔죠.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십자가 주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님만 전도했지만 오늘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우당탕탕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정말 저희들이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